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제가 오래전 세리토스에 살 때 집 근처 시립 도서관 입구에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어요. 모르긴 해도 물이 300갈론이나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수족관입니다. 이 속엔 길이가 40cm 이상 되는 은색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 물고기 이름이 실버 아로아나라 그러는데 아무튼 엄청 비싸요. 심지어 한 마리에 몇천 불 되는 고기도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엔 어린애 손가락만한 색색깔의 붕어가 20여 마리가 놀고 있었는데 한참 평화롭던 어안에 일대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은색 물고기가 조그만 붕어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더니 한 마리를 잽싸게 입으로 낚아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 붕어들은 놀라서 떼를 지어서 어항 안에 각 모퉁이로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났어요. 은색 물고기는 배가 불렀는지 전혀 공격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오히려 이들과 섞여서 평화스럽게 아주 평화스럽게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붕어들은 관상용이 아니라 이 큰 물고기의 먹잇감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위기의 순간만 넘기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은색 물고기 입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요 나의 모습이로구나 하면서 성경 속에 요 나를 떠올렸습니다. 이 세상은 커다란 물고기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입 속엔 권세, 명예, 인기, 지식, 물질, 쾌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동안엔 그게 해가 되는지 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우리를 삼키려 할 땐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고 맙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는 끝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망하는 자만 살아남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커다란 어항이에요.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도처에 숨어있는 어항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고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요나서는 죄악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인생들에게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인생 지침서입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지난 4월 1일부터 자택격리가 해제가 되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택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그 첫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겼다 그럽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속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택격리 2주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그 기간이 2주간의 감옥 생활 같았답니다. 그래서 격리시설에서 나오는 날 두부를 먹었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갑갑하고 지루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예요. 이 말은 외래어입니다. 마스크를 벗자는 말이 아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말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지개를 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은혜란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특별한 사연이 없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세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내 입으로 직접 외쳐야 합니다. 요나서는 모두 넉 장밖에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장 한 장 말씀을 짚어가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긴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려면 높낮이가 있는 법이에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이 높낮이를 잘 적응하지 못해요. 언제나 높이 떠 있으려고만 해요. 한없이 치솟아 오르려고만 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줘야 그때 가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곤두박질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한없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나그네 길에서 곤두박질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이 내려가는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의 바나가가 있습니다. 그는 높이 올라가고만 싶었어요. 편하고 싶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려가라고 명하세요. 도저히 순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재밌는 세상에, 이 즐거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고만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통 있고 눈물 있고 한숨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는 수 없이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아, 반항아, 도망자라는 꼬리표를 붙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성경은 요나라는 인물의 역사성, 사실성을 강조하려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요나의 사건은 지어낸 옛날 이야기, 허구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요나서 이외에도 열왕기서에도 나오고요. 신학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무려 8번 그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요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은 요나라는 인물에 대한 자세한 배경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건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 때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성경은 그가 갖고 있는 이름을 통해서 은연히 암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요나의 인물 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면 요나의 가족 소개가 나옵니다.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이름을 지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미떼라는 이름은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미떼라는 이름으로 보아 요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자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나라 지었어요.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평화를 뜻하고 순종을 뜻합니다. 집 밖으로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언젠간 그 집을 향해서 돌아오는 게 비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서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다가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오는 한 인간의 신앙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과 요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반항의 줄거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라.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움직임의 시초를 말합니다. 요나는 신앙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자리를 박치고 뭔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고,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으니 움직여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탁상공론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걸 받으려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인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찾는 첫 번째 요소는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정지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침체된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너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는 이 소리를 듣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일어나야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건 모든 동작의 시작인 거예요. 스데반은 무리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일어나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일어서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자의 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나이가 오랜 여행을 하느라 허기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산속에 한 집을 발견합니다. 이 집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에요. 그래도 뭔가 먹을 게 있겠지 하면서 여기저기를 찾아봅니다. 이때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서 높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한 사나이가 말합니다. 과일은 먹고 싶은데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꺼낼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말하기를, 먹음직스러운 과일이었구나. 비록 저게 높은 곳에 매달려 있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그걸 거기에 걸었을 거다. 남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라고 해서 하지 못하라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주위에 흩어진 나무를 모아 사다리를 만들어 엎고 이 사다리를 기어올라가 과일을 꺼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제품을 주시는 적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미완성의 작품을 하나 둘 다듬어가며 완성의 작품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주저주저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를 찾는 작업은 니느웨로 가라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아수르 제국의 중심이에요. 이곳은 당시 인간이 이룩했다는 영화가 총집결된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극에 달았던 곳입니다. 또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어요. 요나의 입장으로 볼 땐 하나도 그곳에 가야 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과 이런 방구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모든 계획이 이미 짜져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다 한 바퀴를 휙 돌고 나면 하나님도 지쳐서 포기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언제나 이기주의적이에요. 자기 합리주의적입니다. 언제나 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지정하셨고 요나는 다시스를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하시고 요나는 서쪽으로 가겠다고 우깁니다. 하나님 육지를 택하고 요나는 바다를 택합니다. 요나는 죽겠다고 꾀병 부리고 하나님은 살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니느웨로 가는 길은 항상 선택을 요구하는 갈림길에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나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니느웨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나에게서 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기 싫더라도 가야 하는 곳이 니느웨인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입니다. 가는 길이 험해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복이 되는 곳입니다. 3절을 보세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요. 거꾸로 갑니다. 반항합니다. 여기에 요나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 항상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은 왜 납니까? 내가 꼭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무척이나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다음엔 반대로 하나님,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다 앞서가고 있는데 왜 난 안 됩니까? 속칭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싫어도 가야 되고 할 수 없어도 가야 되고 못해도 가야 하는 거예요. 요나의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그는 끝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했어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가를 줬다는 건 배삭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믿는 게 있었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고 그의 머리엔 지식이 있었고 판단이 있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요인이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길은 삶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이 지름길을 마다하고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만 합니까? 여기엔 돈 낭비, 시간 낭비, 정력의 낭비만 있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항상 손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게임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순종의 결과는 항상 후회와 눈물밖에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축복된 보장된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를 찾는 길은 외치라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도둑고양이가 참 많았어요. 어느 날은 두세 마리가 떼지어 몰려다닙니다. 근데 이 고양이 울음소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꼭 갓난아기 울음소리 같아요. 한밤에 울어대기 시작하면 잠을 설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마당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그건 조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새 식구가 된 이후부터입니다. 이놈이 한번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 고양이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합니다. 개는 이렇게 짖어야 제 곳이라는 거예요. 도둑이나 낯선 사람이 오면 기를 쓰고 짖어대야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좋다고 짖어대야 그 개는 사랑받는 겁니다. 개가 짖지 못하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병들었든지
아니면 목구멍에 뭐가 걸렸든지 공포에 질렸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든지 그 어느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되는 길, 요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외치라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니느웨 성에 가서 깨어라, 일어나라, 모이라, 힘을 합치자 외쳐야 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한 번도 외치지 못했다면 그건 어딘가 병든 증거인 거예요. 오늘 요나의 얘기는 그 옛날 살았던 한 선지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요나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돌아가길 거부했던 니느웨는 바로 우리가 자신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비록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죽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곳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며 자비의 손길을 뻗치는 하나님의 도서인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고 나만 경건하면 되지 않은 생각은 바로 나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외면하고 반항하는 세속도시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찾아와 줬으면 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자세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엔 날 잃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잃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남의 춤에 덩달아 춤추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누군지, 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난 어떤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나의 그 하잘것없는 고집과 자만이라는 깊은 잠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자 하시면 꼭 이를 이루시고 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건 자연스럽다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어두운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요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요나는 자신을 시인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듣고자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 가서 외쳐라.